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 라디오 3프로 목사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보고 또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막연히 야,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강화도에 있는 우리 마을에 김성수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님. 네. 네, 우리 김 박사 먼저 인사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인사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전 해주시죠. 지금 소개받은 김성수 주교이면서 네,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그냥 예, 촌장이라고도 그러죠. 촌장. 김성수 촌장. 네, 더 장남매가 있고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촌장이라는 말씀을 더 네, 이렇게 네.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희 또래나 뭐 저희 좀 더 아래 또래들은 아마 TV에서 정말 많이 뵀던 것 같아요. TV는 예. 좀 못난 사람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갔다 와서 좋아하는데 네. 그 좋을 게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저희가 실은 오늘 여기 오게 된 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호영 박사님. 예, 아이고 예, 그러면 예. 아주 절친의 친구죠. 네. 그냥 소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아직까지 친구니까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참 좋은 친구로 내가 늘 이호영 박사 뒤만 따라다녔다고 그래야 되겠지. 아니실 것 같은데 반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에는 농구 선수고 겨울에는 아이스하키 선수고 네. 또 따라다녔다는 게 역시 우리 이호영 박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하셨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농구 아이스하키가 음. 일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아니야. 아니에요? 해방 후지.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예, 해방 후에. 일제 시대? 그런 운동이 그렇죠. 없었어. 그런 건 없고 아니, 근데 해방 후에. 저는 들으면서 예. 농구 아이스하키를 동네에서 혹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동네에서 또 그러니까 예. 이제 이호영 선생님 박사도 나도 경기 일제 시대 때 네. 경기 중학교를 시험을 해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배재학교를 갔는데 붙었다 그런 줄 알았더니 떨어지셨네. 이호영 박사를 만났지. 예.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중국에서 우리 배재학교를 전학으로 온 우리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윤영로라고. 네. 그 윤영로가 우리한테 야 이렇게 아이스하키라는 좋은 운동이 있는데 같이 안 해볼래?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하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아이스하키 장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도 그 없는 거 모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창경원 음. 그 연못이 시합장 창경원.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운동장 앞에 제2운동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제1운동장에 실외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거기서 시합을 하고 어쨌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치는 애를 봤는데 역시 이제 이 박사는 공부를 이제 1등 잘하고 나는 늘 꼴찌하고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이 박사가 참 효자인 게 이 박사는 어머니가 얘 이제 공부해야지 운동 그만두라 이제 싹 그만뒀어요. 네. 근데 나도 물론 우리 어머님이 야 이제 운동 그만해 말을 안 들었지. 그러고 그냥 운동만 했어. 예. 지난 방송에 저희 이호영 박사님 출연해 주셔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 누가 있나. 그런데 뭐 의학계에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아주 유명하시고 그러시겠지만 대중들에게는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야 저런 어른이 계시는구나. 젊으시고 사고하시는 것도 젊으시고 또 무엇보다 본이 되시고 아마 그거에 대한 자부심 또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박사는 좀 어깨를 펴고
자랑하면서 좀 살아야 될 사람인데 늘 겸손해서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애국자지. 네. 서민운동 뒤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아주 들어보니까 그러셨다고. 예. 또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개설을 했지. 네. 또 이제 여영 박사가 물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정신과를 했지. 음. 그러니까 뭐 참 떳떳하죠 세상에 대해서. 예. 그런데도 그렇게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그 우리하고 노는 것도 그렇고 다 늘 앞장서서 모르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지가 뭘 해놓고도 나 아니라 그러고 그런 겸손. 예.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고 네.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내세울 만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뭐 안 내우고 뒤에서 네. 후배들 많이 길러놨고 음. 그 중요한 얘기 후배 많이 길러놓는 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참 봉사를 그 사람이 솔선수범한 거지. 근데 근데- 쭉 이렇게 말씀해 예. 주시지만 네. 주교님은 어떻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언제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배제학교 다닐 때 나는 채플 시간에 맨날 뒤에서 장난만 했어 떠들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동창생들이나 선배들이 뭐 예배 시간에 나와 출석도 부르고 뭐 찬송하자 그러고 그런 양반들은 뜨거운 분들이 성직자가 계시네. 된 사람이 없어. 나같이 엉터리 망터리를 얹으면 성직자가 됐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신부님이 되고 나서부터는 나를 만나는 우리 배제 동창이나 우리 이웃들은 이제 제가 성공의 신부가 됐으니까 성공에는 망한다고 그랬다. 이름이 성공인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예. 망하지 않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는요 내가 뭘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네. 넌 할 수 있어. 예. 넌 될 거야. 해봐.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봐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지. 네. 사실 나는 미천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네.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게 없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신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폐결핵으로 한 10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수원 내리는데 이제 우리 성공회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네. 그 고아원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수원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하고 친했고 잘 놀고 네.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그게 나는 회사 가는 것보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고 좋았지. 네.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제가 교회 이름이 시몬인데 네. 시몬 아저씨는 한번 신부님이 돼보는 게 어떠냐고 신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갑니까? 나가면 그 교회 망한다고 아니라고 근데 아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 양반들이 권유에 의해서 네.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하나 우스운 거는 제가 소학교부터 이제 그 일제시대 때인데 일제시대 때도 소학교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 구역에 아는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학교에 입학이 돼요. 네.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 네.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 교동국민학교를 했는데 교동국민학교를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야. 그런데도 했다가 떨어졌어. 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중학교 떨어졌죠. 음.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뭐 아이스하키 때문에 뭐 농구 때문에 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신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신학교 시험은 합격이 됐네. 그게 성공에 대. 그래서 이제 네. 했는데 또 이제 하나 이제 우리 어머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그렇게 어머니가 교육열이 참 대단하셨어요. 네, 네. 일제시대부터
내 동생이 이제 여자 남자가 있는데 얘 둘은 다 경기 서울대학원. 이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학교 떨어진 게 불효자지. 그 이제 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정양을 하는 중에 어머니가 얘 이제 너는 대학교는 어쨌든 가야 된다. 네, 네. 아니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마침 이제 단국대학교에 이하연 교수라고 이 글 쓰시는 분 시인이고 글 쓰시는 네. 분이고 네.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친척 매부가 되시죠. 그 양반이 이제 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나를 단국대학에 입학을 시켜줘서 네. 단국대학을 우리 어머니가 졸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단국대학의 졸업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네. 예. 우리 어머니가 그 졸업장을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음, 나는 신학교 못 들어갔죠. 네. 아. 다른 길을 걷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저도 처음 뵙고 실은 이제 전부터 이제 우리 김신건 박사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 이렇게 뵀는데 아까 이제 이호영 박사님이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뵈니까 친구는 친구를 통해서 한다고. 이호영 박사님만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촌장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저하고 좀 비슷하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막 지나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야. 야 임마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제과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좀 그런 좀 이렇게 성직자로서의 그때 또 한참 옛날 시대에는 좀 그런 모습은 좀 이렇게 뭐랄까 기대하는 성직자의 모습은 또 아닐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성격일 것도 있을 거고 가정교육이 또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시고 네. 무서웠어요. 네네네. 강화도 이 근처에서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목소리도 크고 네. 위풍당당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성공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걱정을 했죠. 너 성공대학교 가면 너 주교님 좀 조심하십시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놈 저놈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어린 사람들을 보면 여기 잘 꼬집어졌어요. 예. 자식아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제 그 총장으로 갔지 않아요? 갔더니 역시 좀 서먹서먹해 다 네. 피자간에.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사제간에 어떤 이것도 있고 총장님이신데요. 이 벽을 어떻게 하면은 사실 학교라는 게 학문만이 아니라 사람이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인격을 배우는 사람을 것이고. 가르쳐야 되고 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이 사회를 정화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다가 학생 대표들하고 학생의 대표들하고 네. 어떻게 저녁을 먹게 됐어요. 예.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뭐 이제 맥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 이게 나한테 주는 기회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학생 회장한테 야 일로 와 맥주 따가지면서 자 샤이거 좀 마셔 그리고 좀 기분 좀 내. 그랬더니 다 완전 총장 이 자식을 한다고 와우 그 분위기가 금방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 역시 나는 얘네들하고는 인마 이 자식으로 통하는구나. 뭐 학생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뒤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좀 재밌게 저렇게 지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 성공회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신이 나서 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학교에 왔다. 네. 그냥 갔다. 네. 그게 좀 너무 딱한 것 같아서 예. 하루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장미꽃을 몇백 개 사오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문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장미꽃을 하나씩 줬지. 네. 근데 마침 또 그때 그 근처에 사는 기자 하나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또 오. 자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단 홍보가 말이에요. 되고. 예.
이렇게 장미꽃 주는 종자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네.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때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고생을 해요. 네. 이게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 끝나면 끝나는 시간에 솜사탕 만들어가지고 와. 아, 세상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하는 중에 우리 대학교 교수들이 참 정말 고마워요. 남들은 다 뭐 이상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학생들한테 열심이고 음. 정말 사람다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성공이 대학이 그래도 서 있고 네. 제가 그래도 거기서 총장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 네. 학생들하고 참 그렇게 친구끼리 친구 사이가 돼가지고 네. 좋게 지낸 게 아닌가 이제 지금도 그래서 네. 그런지 네. 성공회의 음. 어떤 그 교인 수나 교회 수는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성공회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맞아요. 또 성공회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은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안 될 그렇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큰 큰 영향도 영향력을 있고 네.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그런 그 최근에 저희 교회에 성공회 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 마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교세가 그렇게 약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성공회가 워낙 사회나 어떤 그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사회에 훨씬 더 클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120년이 된 125년 정확하게 된 네. 교회 쳐놓고는 교세가 좀 약하다 그러는데 네. 그 교세라는 건 글쎄 이게 약한 사람은 얘기인데 음. 숫자가 작을수록 강한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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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숫자가 네. 작을수록 좀 자기 의식이 있고 네. 또 자랑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어려움과 사랑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네. 다른 교다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지. 네. 그렇게 내가 성공의 주교로서 뭐 자랑할 만한 건 안 되는 것. 음. 그리고 작은 교단이고 뭐 성직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네. 개신교이면서 카톨릭이 아니면서 네. 교회들이 어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최근에 네. 예를 들어서 성직 맹매라든지 요즘에 교회들 막 이렇게 움직이는 세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런 스캔들 자체가 아예 없는 교단이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가 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죠. 안 됐어. 그러니까 네.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존경받고 음. 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하고 이런 아주 좋은 그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회가. 그거 어떤 면에서 그런 거는 네. 가령 목사님이 됐다. 그럼 그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되면 그 가족이 전체가 또 그 교회를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대. 가족들까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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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 예, 예, 그냥 맞습니다. 성직자들 사람 하나만 오면 네. 그 사람만 그 열심히 사람만. 교회 다니고 교회 하면 돼. 네. 그게 뭐 우리 마을도 그렇고 성공회 대학도 그렇고 성공회 다 직장도 뭐 타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돼 그거 없죠. 네. 다 더 좋아. 네. 타교단이 오면 성공회를 알고 네. 장차는 성공회 교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 네? 근데 멀리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예, 또 좀 단점은 뭐 그게 자랑이냐 너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지. 근데 아니, 최근에는 이런 네. 배타적인 신앙보다는 네. 열려 있고 포용적인 신앙이 그렇죠. 훨씬 더 그 힘이 있고 그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그게 아무라 이 한국 기독교의 큰 그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우리가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네. 것 때문에 예수께서 너는 바리새인 뭐 너는 무슨 이거 다 하나도 얘기 안 하셨거든. 그죠? 네. 다 좋아.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좋아. 그게 우리 성공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될까요? 네, 그럼 네.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희 한원구 교수님, 응, 한홍구. 한원구, 예, 한원구, 예, 예. 한원구 교수님 모시고 방송했는데 방송 중에 저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총신대 보수적인 교단 출신인데 아니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공의 교수가 되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원 교수님이 신앙이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고 그러셔서 좀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채용할 적에 네, 어느 교단이냐 묻지 않지. 네, 네. 또 성공이 되게 오면은 성공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런 네.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숭실대가 얼마 전에 그게 맞아요, 이제 뉴스 시정 봤어요. 명령이 숭실대예요. 네. 숭실대 교수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교인이 되는 확인서를 내야 교수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시정 명령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숭실대는 일반 대학인데도 그렇죠, 장로교회에서 신학교다니는데. 생겼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그 교수가 전부 다 기독교 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단이 있고 재밌는 학교가 거는 있고 예. 나도 이제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대학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추천서 써러와요. 네, 네. 예. 그래서 써주지. 예. 그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면 그 교단 그 교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예. 안 가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어? 입학할 그렇죠. 때만 채용될 그렇죠. 때만 오고 예. 그게 아니야. 저 안 오고 예. 그래서 개인한테 맡기고 네. 개인의 그에 따른 양심에 따라서 음,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죠.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저는 그 제가 워낙 뭐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자랐으니까 성공회가 카톨릭인가 개신교인가 이걸 뭐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 클러지 셔츠라고 그러나 요거 이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카톨릭 아니야?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멀리 느꼈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데 네. 성공에는 그 가운데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운데. 그럼 네. 예? 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 가운데 길을 가는 중형을 지키는 게 성공이죠. 네. 네. 이게 재밌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청주 교회에 있을 적인데 청주 교회는 청주에 네. 성공회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네. 편지 배달부가 거기 올라오기 아주 싫어한다고. 네. 근데 연초가 되면 뭐 연합을 온다 어쩐다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 때거든. 네. 네. 이 우체국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우 난 이제 여기 안 와도 되죠. 예. 교회가 하나 되면 저 밑에 거기다 편지 우편 놓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돼야지. 예. 이거 따지지 말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성공회는 네. 치우치질 않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볼 적에 너무 설교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해라.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구교들 아니야? 네, 천주교, 네, 우리 네, 로사정교. 네. 그걸 하면은 또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는 말씀도 증거를 하죠. 네. 근데 시간이 좀 짧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음. 그게 우리 성공은 수사도 있고 네. 수사 잠깐 한 가지. 네. 그러니까 카톨릭에도 수사가 계시잖아요. 있죠. 그럼. 그러니까 신부님도 계시고 수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성공에도 다 성공에도 있고 수사님이 계시면서 수사님은 수녀- 장관 안 가시는 분, 그럼. 결혼 안 하시는 분. 수녀님들도 또 있고. 네. 그럼 그러니까, 성공의 수녀님. 신녀님 계세요.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은 갖출 건 다 갖췄어.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30년은 더 가봐라. 천주교고 성공이고 감리교고 장로교가 어딨냐? 이제 그럴 수 하나가 있죠. 된다. 이제 예.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어디로 하나가 되느냐? 예. 성공회로 하나가 된다. 네. 갖출 걸 다 갖췄기 때문에 그렇지. 중간으로 보인다. 이거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의 신부님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제를 신부님 신부님. 이렇게 말씀 성공의 얘기하고 신부님. 예,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은 또 결혼도 하시고 네. 사모님도 계시고 그렇죠. 사모님이 영국 분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 그 프리다 여사님. 그래도 예. 네. 그래 근데 결혼을 내가 안 한다 그러다가
몸도 그렇게 약하고 네. 또 이왕에 하면 뭐 그냥 혼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대 그게 또.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걸 또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나? 편리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곤란하지만 네. 그런 건 아니 결혼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해야죠. 예. 예, 어쨌든 그 집사람이 일본에서 영국에서 네. 선교사로 일본에 일본으로 와가지고 가셨다가 예. 일본에서 이제 청년 선교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올 적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거든.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는 청년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보다 또 잘 된 데는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청년 선교 대회에 갔다가 가서 이제 그 집사람을 만났지. 네. 네. 이렇게 네. 만나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더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럼 왔는데 동경교구 뭐 신부님들이나 뭐 주교님들이 너 한국서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라고 있는 영국 사람 왜 막 뺏어가? 네. 뒷말도 들었지.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촌장님 방, 주교님 방에서 이제 녹음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사무실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너무 이렇게 투명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교님 방이 문이 안 닫힙니다. 네. 아니, 늘 열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들으셨겠지만 밖에서 소음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라이브로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네, 것 우리 같습니다. 마을이 네. 이제 생기게 된 게 성공회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시설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로시설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60세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게 60세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60세 된 사람이 집으로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나고지 많은 사람들인데 그 어떻게 그 아들 딸을 그렇죠. 예? 예, 예. 돌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무책임한 일이다. 그게 우리 마을이 가진 거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해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을에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네, 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예. 이제 우리가 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7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나라가 애 많이 썼어요. 교육도 시켜주고 네. 복지관도 만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시간도 다 소일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써. 이제는 발달장애인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요양원에 요즘 무슨 뭐 1억 내고 들어가고 2억 내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발달장애인들이 요양원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님들을 편안하게 살고 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좋은 일을 만듭시다. 그 이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죠.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요 소망에 있다면 네. 우리 아이보다 쟤보다 내가 하루만 하루만. 늦게 죽게 네. 해달라고 예. 얼마나 간절한 얘기예요. 네. 그 간절한 얘기를 우리들이 내 얘기로 나의 일로 생각을 해서 반드시 양로 요양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게 인용이 되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으면 그 요새 보면 그 아기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
네네.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100몇십만, 100만 그러면 넘는 것도 있고. 100만 원도 넘다 그러죠. 예. 그걸 태워서 아이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지. 네. 그런 거 유모차에 탄 아이가 이게 100만 원짜리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도 모르거든. 그렇죠. 전혀 알 수 그렇죠. 없죠. 전혀 알 수 네. 없죠. 예.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근사한 요양원에 가서 삶을 느낄 적에 이게 정말 내가 최고구나 느끼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는 최고로 만들어서 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성취해야 할 텐데 요즘 나라 경제가 뭐 자꾸 안 된다 소리 나오고 어려운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참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이 우리 마을을 만들 때도 네. 또 이런 이름 내도 괜찮을 거예요. 손학규 네. 대표가 네. 복지부 장관 할지예요. 네. 한참 그 전에. 양반이 우리 마을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예. 한 20억 듭니다. 예. 20억? 내가 만들어야지. 음. 그래서 20억짜리 이게 집이에요. 예. 그게 언제 우리 마을이 20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년, 언제죠? 꼭 20년 전. 2000년에.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네. 또 우리한테 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 40억만 주면은 네. 우리가 걱정 없이 집 만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이 편안해지고 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눈 감고 네.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네. 지금 이제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마을에서 이제 어찌 보면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래서 요양원과 양로원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실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주교님께서 해오셨던 일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 강화도에 이런 데가 있었어? 저도 실은 얘기 듣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이제 우리 마을이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들어보니까 이 우리 마을을 만드는데 땅을 우리 선친의 땅을 또 다 내놓으셨다고. 네, 이쪽 일대 강화도가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네. 그 다리가 하나 뚫려가지고요. 그렇죠. 여기가 땅값이 이렇게 네. 올라갔는데 그걸 다 그냥 네. 그러니까 기부하셔가지고.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우리 강화도민들이 축구를 열심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운동장을 네. 이제 강화군이 좀 써라 이제 네. 그래서 강화군이 이제 그걸 내놔 쓰고 있거든요. 거기 그 땅을 또 그 기부하시고 땅을 기부하셔가지고 공설운동장이 공설운동장이 돼 있어요. 요 앞에가. 그러니까 세상에. 예. 지금 생각하면 그걸 내가 주지 말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예쁘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요새 봐요 뭐 장관 온다 뭐 온다는 사람들이 네. 아니 증권은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집은 왜 그렇게 많이 사고 왜 그런 짓들을 해. 네. 그거 다 좀 논아줘 봐요. 네. 논아주면 네. 논아주는 그 쾌감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네. 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네. 나는 함께 산다. 네. 또 이렇게 함께 사는 게 20년, 30년, 90년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게 아닌가. 네.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네. 될 거 아닌가. 네. 이런 소리 하면 끝나지.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걸어가는 그렇죠. 세상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네.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다시 우리만 제 얘기를 돌아가서 네. 그때 이제 내가 베드로 학교를 있는 데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 친구들이 졸업장을 받으러 나와서 그냥 편안했으면은 이게 안 생겼죠. 그게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고등학교 베드로 학교라는 예, 곳이 예. 그것은 이제 거기서 졸업식 날 김홍길동 안 나와. 네. 어디 가서 저기 앉아 있거든. 김홍길동 나와. 안 나와요. 네. 그 애도 내가 여기를 졸업 맡으면 내일부터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건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제 얘들이 갈 곳을 마련을 해주세요. 네. 그럼 마련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생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흥경떡 나면 내고 나와서 받아갔으면 이게 없었지.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뭘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럼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 우리 마을도 만드시게 되신 또 이제 그 거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와서 이제 살고 지금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거기에 웃기는 얘기인데 요 옆이 바로 SK 2군 야구장이에요. 네네네. 막 들어오는데 야구장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크게 만들었죠. 예. 그 2군 야구장이 들어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도 만드니까 콩나물 국밥을 만들어서 팔자. 야구 보러 오는 팬들, 그럼. 그 관중들 그럼. 대상으로. 또 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팔자. 네. 커피도 만들어 팔자. 그럼 부자가 되면 양로원 짓는 건 문제가 없다. 예. 근데 2군 야구는 보러 오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 잠실이나 저기 인천구장이나 가야. 많이 갔네. 네. 그래서 이제 SK가 우리가 양로원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또 도와주실 걸 믿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SK 최태현 회장이 그 교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친한 친구가 기독교 우리 그 개신교 쪽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서 우리 좀 도와주라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네.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하면 네.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예수가 뭐 괜한 소리 하셨어? 네. 너희가 기쁘라고 이런 소리를 해주는 거다. 음.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분이 말씀을 그 실천하는 거다. 네. 이거가 생활이 되면 네. 뭐 지금 남북 통일을 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그럴 필요 없죠. 네. 금방도 남북 통일도 금방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좀 일찍 와서 우리 마을도 돌아보고 직접 또 우리 주교님이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봤는데 저는 뭐 몇 번 와봤습니다만은 양 목사님 오늘 처음 하셔서 네. 여기 이 발달 장애인들이 같이 작업장도 우리가 가서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렇죠. 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시면서 같이 이렇게 음.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우리가 식사도 오늘 점심 때 네. 그 식당에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네. 이것 자체가 정말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순수한 네. 그분들의 모습과 또 이렇게 예수님 닮은 주교님이 같이 아유, 그난 부끄럽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 만들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항상 감동을 양 목사님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금방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소유하는 것도 저는 그 소유의 기쁨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유를 해서 이전에 없던 것을 소유하고 뭐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장만하면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크든 작든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잠깐 줘보면 도움이라기보다도 내 가진 것을 좀 나누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 실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의 기쁨하고 또 다른 차원의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아닐까. 아까 그런 쾌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것을 저희들은 막 노력해가지고 이거 해야 될 만하면 하다가 막 갈등하다가 하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냥 뭐 아버님 물려받은 땅도 그냥 턱 내놓으시고 이게 그냥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신 분이. 또 제가 항상 이제 주교님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뭐 겸손하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네.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뵙고 네. 교회가 어떻게 뭐 있는 교회들도 가봤지만은 네. 말로는 다 예수님 따라서 산다고 그러고 그렇죠. 복음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런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어서 정말 그렇죠. 저도 그 어떤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제가 강화도 올 때마다 우리 마을 올 때마다 아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또 저도 배웁니다, 주교님. 아니야. 제가 나이가 예수님처럼 들어서도- 살려면 일단 물려받은 땅이 있어야 돼. 맞아, 그치? 내가 그 말이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예. 나는 두 분 목사님 같이 참 좋은 설교도 잘 할 줄 몰라요.
또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다녀요. 그런 걸 못하는 거든. 그런 걸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준 걸 또 이렇게 내놓고 다 세상은 공평한 거지. 나만 잘나고 나만 훌륭해. 아니야 절대로.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겸손이 아니지 진짜 그래 진짜. 저희가 이제 뵙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낮은 자의 편이 돼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뭐 하고 있지? 하면 이제 말은 많이 해요. 저도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 할 때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저 다른 차원에서 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한다고도 평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도 좀 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것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자꾸 그럼 부끄러워. 부끄럽다고요. 그 뭐 제가 부끄러운 말씀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기님,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랑 같이 사셨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딱히 큰 일을 하셨던 것보다도 우리랑 그냥 같이 살고 같이 고통 겪고 같이 즐거움도 나누고 이렇게 사셨던 건데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친구라는 게 딱히 무슨 뭐 큰 도움을 주고 이래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같이 좋을 때 같이 좋고 옆에서 같이 살아주는 거. 네. 그럼 그 이상 존경.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마을 와서 느낀 거는요. 주교님이 발달 장애 가진 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그렇죠. 사셔요. 네. 같이 사셔요. 입마 같이 하시면서 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가서 뵈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그냥 반가워서 주교님 나타나면 막 얼마나 할아버지 하면서 좋아하고 네. 친구로 스스럼 없이 아까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깨 동무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네. 이 친구가 되셨구나 확실히. 정말 친구로 사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제가 머리가 숙여지고 항상 이 감동을 받습니다. 네. 아니야 아직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되나가지 그런 네.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되나갈 수가 없죠. 네. 그 교회가 뭐 십자가가 뭐 옥상에 올라가 보면 뭐 번쩍번쩍 한다 그러지만 네. 나름대로 또 그것도 그렇게 뭐 흉볼만만한 애는 아닌 것 같아. 평양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날렸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네. 아직도 거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자꾸 흉보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이용을 해서 더 잘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일을 연구하는 게 더 참 좋고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실은 이제 어렸을 때 기억만 있다가 주교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뵀더니 요 얘기를 또 빼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87년도에 제가 고2 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거의.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그때 목포에 있었거든요. 전라도 쪽이라서 아무래도 뭐 학생들도 가서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저도 뭐 목포의 역 앞에 가서 역전 앞에서 막 돌 던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호언 조치, 그러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간접 선거로 바꿨을 때 우리 신부님을 주축으로 하셔서 지금 뭐 이름만 하면 알만한 많은 분들이 서울 성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성명을 발표하셨던, 그래서 60 항쟁이 되고 그 다음에 6.29가 되고 이런 역사의 역사의 한가운데 딱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 대한성공의 서울교구의 교구장이 김성수야. 그러니까 자꾸 대표성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되니까 자꾸 김성수지. 네. 사실 우리 신부들이 많이 했었고 네.
또 우리가 그렇게 알려진 건 이 조선일보. 우리 이 옆에 집 아니야. 네, 네. 그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냥 아침마다 대문짝 방송 일면에 내니까 그렇게 모르던 성공이 다 알게 됐지. 네, 네. 그때요. 이제 우리 박종기 신부라고 있어요. 박종기 네. 신부님이 세상 떠났는데 네. 그 양반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 그 60대 조금 전에. 네. 주교님, 우리 성공회에서 60대 왜 걸기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되는 목사님 또 투사들을 네. 저희 집에 지금 모셔놓고 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낌새를 어떻게 알아차려가지고 성공회를 삥 둘러싸가지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네, 네. 이게 큰일 났습니다. 네. 그리고 주교님한테 허락 안 받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데려오면 잘못됐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네. 그럼 주교가 네. 잘못됐지. 다 내보내. 아니 지금은 내보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거 다 내보니까 그래? 아니 그러면 잘 조심해서 해야지 뭐. 이제 그러는데 바깥에서 뭐 총 쏘고 뭐 들었다 나갔다 하고 뭐 60대 때 이제 그 교구자이니까 네. 그럼 나라를 위해서 호원을 위해서 미사를 드립시다. 그럼 신부가 드리는 거면 주교가 하는 게 낫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미사 드린 것뿐이지. 네. 아무도 한 거 없어. 나는 미사 드리고. 또 박형구 신부라는 분이 그날 12시에 우리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마이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 밑에서 들리지도 않는데도 그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예. 그 애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근데 60대에는 무슨 나 혼자 다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어른들이 항상 그런 일을 그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까 우리?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 명동 성당에서도 잘못 취하는 사람들 내보내고 요즘에 네. 그래요. 내보내고 네. 쫓아내고 막 그렇습니다. 쫓아내고 조계사에서도 조계사에서도 그 내보내고 전에 한상균 그 위원장인가 빨리 나가라고 빨리 안 나간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물론 젊은 사람들이 밑에서 또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위에 그런 분들이 버텨주지 않으면 네. 절대 일을 못 합니다. 밑에서는 그분들이 계시는 거를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60대가 30년 지났나? 아, 예.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그 30년생이시라고. 난 30년. 예. 네. 예. 그 시대의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7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머리를 써야 돼. 네. 가령 내가 출근을 하는데 그때 네. 60대 바로 전날도 그렇고. 아니 내 자동차를 막고 내 성당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아, 그렇죠. 그건 다 흥분하게 많으냐고 나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야 여긴 내가 일하는 데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터야. 네. 내가 들어가야지. 네. 안 됩니다. 음. 야 앞에 그냥 이러고 그냥 막고 말이야. 그런 바보들이 어딨어. 이거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고. 원래 군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따다 들어와가지고 예. 어디 있나 좀 눈치도 살피고 예. 좀 그러고 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네. 예. 자그마한 일이라도 네. 역사 공부부터 시작을 해. 맞습니다. 내가 이 네.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그게 경험이 큰 선생님이지. 네. 예. 경험이 적을수록 용감하면 되지 않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이 일을 이제 하려고 그런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런 거 배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나가면 네.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이호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 옛날에 그 경기고 나온 분들은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지만은 항상 리더는 잘 못 되더라. 배재고등학교 출신들은 네. 강단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돌파하는 힘이 있고 리더가 많이 되더라. 네. 근데 그 대표적인 배재고가 배출한 아주
그 리더 중에 리더가 김성수 주교님이세요. 아이고, 자꾸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사회에 적은 엘리트들이다. 엘리트들이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자기들 뱃속만 채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지려고만 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있었느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KS, 경기고 서울대가 모든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실은 이번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본 것 같은데 누가 발언한 얘기를 들었는데, 김학의 건도 이번에 3번째 조사하는 건데 그거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경기고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인 주류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제대로 처벌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아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비하면 실은 우리 사회도 그런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학벌도 좋고 뭐 경기고 서울대면은 뭐 정말 초인류일 텐데,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 주교님처럼 이영영 박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엘리트로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마음속에, 야, 우리 교계에 어른이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위로, 격려 정도는 되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나도 뒤캐면 그린 게 있을까?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성공회 총장 시절에 판공비를 하나도 안 쓰시고 그러셨다고 그 얘기도 대단한 거 아니라고. 아니 학교가 학생으로 해서 있는 거지. 네. 총장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 학교로 해서 써나오는 돈을 네. 학생으로 해서 써야지. 그건 네.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네. 그 돈이 그 카드에 없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것도 내가 그건 실수야. 그런 바보가 어딨어. 아, 판공기가 카드가 부족했습니까? 법인카드의 금액이? 이제 신나게 먹고 나와서 하는데 이거 네.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만들어야 그게 훌륭한 총장이지. 네. 어? 네. 가서 1,000원어치 먹을 걸 재고 2,000원어치 먹고 걱정 없이 먹고 나오다가 창피당해? 이건 바보라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총장 자격이 없는 거라고. 그런 사전 준비도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무슨 총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공회계 총장을 우리 학생들, 교수들 덕분에 한 10년 잘하다 나왔지. 네. 뭐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번에 뭐 학교 저희 총신대 같은 경우 총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고, 뭐 그냥 이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전 투구에 뭐 이런 그 난장판도 난장판이 없습니다. 서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그 이야기해서 그게 뭐라고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래도 우리 그 후배들이 이런 총장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아니야, 난 몰라서 그렇지. 아유, 그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아유, 아니 저 예수가 마음으로 음해하는 것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네,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랑 행동으로 나오는 거랑은 평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뭔가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어울리지 않을, 이제 연세가 90이시면 남들 같으면은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인생을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마지막 할 일이 하나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90이 되니까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물론 밤에 자기 전에 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지.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뜻대로 하셨군요. 오늘 낮도 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게 자꾸 이 외모는 그냥 현상을 유지를 하는데 네. 이 속은 네. 뭐 뇌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뭐 전립선이라든가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데는 네.
내가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아주 한참 나쁘단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참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도 저 책을 저렇게 다 써놨잖아요. 네. 네. 이게 이 공사하느라고 써놨는데 음, 또 6월 달에는 마룻바닥을 끌어내고 이걸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놨거든. 지금 그- 내가 저 모양이야. 어? 저게 흩어져서 책상으로 다시 들어갈 건지 예. 그냥 저대로 그냥 놓고 갈 건지 예. 그건 뭐 하나님은 아는 일인데 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네. 예? 단지 하나 네. 그저 꼭 하나님한테 법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하나 만들어라. 네. 어? 네. 내가 다 뒷받아지 해주겠다. 네. 이 말은 이건 내가 들었으니 또 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이걸 좀 하나 만들어야 할 텐데 음, 힘이 모자라. 네. 그 좀 젊으셨을 때라면 힘이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젊었으면 이렇지 않지. 젊었으면 예. 문제 없다고 그냥 내 입만 믿었겠지. 그러나 또 네? 이제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글쎄 힘 주시고, 예, 그럼 지금 그렇게만 또 되면 아주 예, 그지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도 예, 또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 후원회 이제 어디든 다 후원회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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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을 한 달에 1,000원씩 이렇게 내는 분이 계셔. 네. 근데 이 양반이 우리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고 그러는데 음. 정말 그렇게 1,000원씩 내는 거 예수님이 과부 동전 하나 내는 거고 똑같은 기분일 거란 말이야. 네. 네. 물론 돈 1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갖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네. 그 1,000원을 그렇게 그냥 10년 동안 낸다는 분, 이거 그런 분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어때? 힘도 얻어지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 나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저 어느 구석인가는 그렇게 1,000원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지가 제대로 흘러가고 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서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네. 거지. 네. 실은 뭐 저희 방송도 후원 그리고 특별히 교회 후원이나 이런 게 저희가 없어요. 다 개인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건 대단한 거지. 네, 그건 네. 대단한 거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그 마음 이제 지금 그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도 알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함께 우리 유지해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여기 좀 우리 마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가 전에 항상 그런 표현 가끔씩 쓰는데 제가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물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향해 가신다. 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낮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김 박사도 그렇게 주교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일에는 정말 이렇게 십시일반 작은 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서 이렇게 뵙고 제가 좀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큰 힘은 못 되지만 연결을 해서 좀 되도록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좀 생각이 몇 분 났어요. 그래서 고마운 생각이죠. 돌아가서 좀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려보고. 그러면 고마운 생각이에요. 네. 제가 못하는 일을 또 주교님께서 해주고 계시니까 이렇게라도 저도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는 게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그렇게 그것도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김 박사가 카다콤 교회 목사님이 온다 그래서 이거 좀 희한한 그뭐 박해 시대가 지났는데 목사님은 박해 시대에서 살고 있나?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이럴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관심 가져주시고 또 크게는 이제 도와주시고 그런 목사님이니 우린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아이고, 마찬가지죠. 조금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 빛을 못 보고 살 것 같다. 그래서 카타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는지 우리는 몰라. 네. 네? 그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우리가 없지. 네. 걔는 이제 내가 하나 비워낸 거는 네. 누구 그렇게 더군다나 목사님들하고 뭐 대답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소리를 잘 안 해. 네, 나는 안 네, 했다고. 네. 아,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래.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 뜻인데 뭐. 네, 근데 네. 요즘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소리를 많이 하네. 이게 네. 이게 늙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막 네가 어렸을 때부터 막 하나님 많이 찾았으면 네가 지금 안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그럴 텐데 네. 하나님 보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뭐 어떻게. 네. 그 우리 김 박사님은 뭐 자주 오셨으니까 몇 번 뵈셨고 그래서 뭐 그랬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이호영 박사님 모시고 했던 그때의 느낌 그대로예요. 참 80년 친구, 80년 지기 친구. 아유 벌써 90년 80년 친구지. 80년 그 중학교 때 만나셨으니까 80년을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80년 친구신데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똑같으실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진짜 두 분 전에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란히 앉아 계셔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호영 쌤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두 분이 똑같으세요. 네. 인상도 비슷하시고 맞아요. 성품도 비슷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하시고 그래서 네. 야 이거 완전히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랬거든요. 아마 이호영 박사님이 저희 방송을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듣고 지금 이 아마 방송 들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고맙지. 예. 근데 우리 동생 내 동생하고 이현영 박사 동생은 다 경기 동창인데 아, 네. 하나는 저렇게 유엔 대사하고 네. 우리 또 남자 동생 녀석은 미국에서 곧잘 살아요. 네. 아주 네. 그 경제- 이호영 박사님 동생분이 이시영 대사 이십 유엔 대사. 전 대사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보여인하고 여자 네. 교수인데 음악대학에 이화대 음악대 피아노를 했거든. 네. 그 양반도 여기서 그냥 잘 있었으면 이화대 가면 총장 한번 좀 했을걸. 네. 네. 특이하시네요. 형님들은 배재고등학교 출신이고 동생분들은 경기. 경기고등학교 그래. 출신. 네. 그것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호영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경기 떨어지고는 엄마들이 실망이 컸을 거라고. 상심. 그럼 네, 네. 아주 미안하지. 네.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다 우리 교복이 광목비스러운 옷감들이야. 네, 네. 근데 이 박사하고 나만 세르 양복이. 아유 그래가지고 부잣집 두 분이 창피해서. 부잣집이. 창피해가지고 네. 아주 아주 고생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호영 선생님도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그 정신과 의사로 그러셨겠죠. 돈 많이 버실 때였고 그럼. 아니 김성주 교수님은 이제 이 강화도에 거부선에 아니 우리 아버지 농사 조금 짓고 그죠. 근데 저 이호영 박사 아버지가 당주동에 그 1세 때 2층인가 3층짜리 병원 짓고 네. 그 뒤에 한옥으로 네. 아유 아주 멋있고. 그게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편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특이한 거는 이호영 박사님도 그러시고 주교님도 그러시고 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좀 그 어찌 보면은 살면서 고난도 겪고 또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고 하신 분들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또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그 낮은 사람들의 편에 서시려고 하는 게 참 이게 저는 좀 특이한. 그러니까 나는 그 계기가 예. 내가
어쨌든 내 잘못으로 그랬지만 그 폐계력 10년이 나를 좀 변화시킨 것 같아. 네. 네. 생활 방식, 양식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때 6.25 전쟁이 터졌을 그러면 때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남들은 전쟁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 주교님 혼자서 그냥 병과 싸우고 계셨다고. 그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주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먹느라고 이렇게 일어나 앉고 네. 또 들어오면서 문 개고 음. 또 점심 먹으러 일어나고 그냥 아주 이부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보냈지 석 달을. 예. 예. 그런 게 이제 이 폐가 음. 흥분한 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내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여기는 그 소위 석회화됐다 그래요. 좀 하얗게 나오죠. 공동이 예, 예, 예. 굳은 거. 예. 예. 그게 아주 잔뜩 있지. 음. 그게 여기 있는 놈 이놈들이 언제 또 터질지 뭐. 그 네. 이호연 선생님도 그때는 굉장히 부자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해방 몇 달 안 앞두고 그럼.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어렵게 고학해서 공부하시고 음. 어떤 인생의 그렇죠. 전환점들이 다 그러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만 잘하셨으면 아마 그런 마음을 못 가지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네. 네. 참 그때 참 어렵게들 살았지. 네. 그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 젊은 알 수가 사람들은. 없죠. 네. 시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알아도 안 되겠지만 음. 그래도 알 건 좀 알아야 네. 지금 뭐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엉망진창인 선배들이 다져놓은 데서 지금 그래도 경제 뭐 10개 나라 중에 하나요. 경제 강국 10개 나라 네. 중에 하나라고 네. 그러는 게 네. 네. 그런 못난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그 선배들이 남겨놓은 게 오늘의 온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참 미안한 얘기지만 후배되는 사람들이 네.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줘야 네. 또 그 후배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어린애들이 네. 네. 어른 되면 더 잘 살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좀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것일까 좀 여쭈고 싶었는데 뭐 금방 해주신 말씀 또 서로 노력하자는 거랑 또 혹시 또 다른 말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글쎄 이건 너무 지엽적인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령 지원철을 타도 그렇고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내가 먼저 상대방이 부딪힌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부딪히고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부딪히고 갔는데 네. 그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미안하고 나한테 인사.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그게 조금 변해야 더 잘 살것 같아요.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서 네. 예배가 끝나고 예. 우리 학생들이 나오는 교인 예. 1000명한테 커피를 한 잔씩 줬대. 커피를 잡수고 가시라고 예. 그랬어. 예. 근데 그 1000명 중에 고맙다 인사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더래. 0.1%.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강박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몰라. 예. 난 하나님 말씀 실컷 잘 듣고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렇죠. 저 젊은 아이들이 예. 따뜻한 커피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 말씀과 이 커피가 동화가 돼서 그렇죠.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나만 잘 듣고 나만 먹고 나가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좀 바뀌어져야 할 게 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면 네, 네. 그 고마움에 대해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네. 야 고맙다는 그 인사 네. 요 간단한 걸로 교회가 바꿔질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우리 아유 저 뭐 젊은 놈들 뭐 학생놈들이 뭐 학생이놈들이 뭐 저건 뭘 할 줄 알아. 그럴 게 아니지. 네. 예산 올라오면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네. 교회 회장님들이 위원들이 대학생회 중학생회 주일학교 반사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가 어려운 거 있니? 공무원도 그래 우리가 가면 왜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요가 돼야지. 네. 네. 그 어른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 부인에도 그렇고 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네. 어려운 게 뭐 있어? 음, 이래야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예. 소통도 되고 네. 대화도 되고 이러는 거지. 네. 1년에 한 번 예산서 한 번 올리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 무슨 소통이 있어? 네.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아이들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일어날 건데 주일학교 아마 회장님, 장로들이 간 적 있을까? 예, 예. 크게 관심이 그러면- 없죠. 별로. 그런 그 장로님들이 우리는 회장이라고 하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그 왜 저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은 이상한 게 그 교회가 저 언덕에 많이 있어, 그지? 네. 그 교회를 이제 흑인 할머니가 하나 댕겼는데 아주 젊어서부터 한 50년 댕겼겠지. 네. 그 눈이 많이 오는 날 이제 계단을 찔찔매고 내려왔대요. 내려오는데 쩔쩔매고 내려오는데 누군가 옆에서 딱 오더니 꽉 자기를 안고 음, 계단을 쉽게 내려왔대. 네. 그 내려와서 딱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야. 자기가 네. 되는 교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야. 네. 그 흑인 할머니가 그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음. 예.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위원회들이 장로님이 한번 가가지고 말해주면 이야 이거 우리 희망이 있다 그럴 거 아니야. 네. 왜 그걸 못해? 네. 네. 교회가. 네. 그럼 뭐 주일학교 안 된다, 뭐 주일날 아이들이 안 온다 그럴 게 아니라 네. 그렇게부터 시작이 그 교회가 그 구석부터 시작이 돼야 이 나라가 뭐가 좀 달라질 게 아니까. 네. 내가 은퇴를 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모르지. 저 교구장 은퇴하고서 우리 정동 서울에 있는 그 성당에 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한 20년 했어. 그러셨어요. 은퇴하시고. 근데 뭐 교회 회장이 오나 뭐 위원이 오나 안 와. 예. 네. 어? 안 와요, 안 와. 네. 나도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현직에 있어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저 실천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이 요즘은 뭐 내가 기도 길게 안 하는 것 같아. 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일 했으니까 기쁩니까? 그게 난 요즘 기도해. 네. 뭐 그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낮아지신 건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있지 낮아지려고 하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교회라도 좀 이렇게 그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고 또 그 나보다 더 힘이 없고 더 연약한 사람들에서 낮아지면 정말 그게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좋아질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그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김 박사님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자주 오셨지만 또 아니 뭐 오늘 제가 이 주교님 말씀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 됐고 자꾸 김 박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정말 정말 감동적인 부끄러워. 감동적인 네. 시간이었어요. 아유 제가 부끄러워요. 예 이렇게 예 앉아서 말씀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기쁨이고 아니 자랑 좀 오라고. 아니 내가 그 양 목사님 모시고 가서 좋죠. 자랑 오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하다 보면 어떻게 아유, 알아? 뭐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성수 전 대주교님께 모시고 저희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저도 들으면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뭐 제가 주교님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튼 제가 그런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갖는 마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교계에서 뭐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신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도 역사도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남은 자들,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셨는데, 저는 아마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힘이 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좀 소망이 되어서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 앞에 가시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게 제 부르심 같은데, 아마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다 갖지 않았을까. 아이, 고맙죠. 네. 그래서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아이고, 같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끄러워. 실은 뵈러 온다고 할 때부터 야, 참 내가 이게 어떻게 이런 분을 뵙지? 이런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뵙고 나니까 더 좋았고, 저도 큰 깨달음도 있었고, 네. 꼭 주님도 닮고 또 주교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